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행복하시죠? 예수로 충만한 오늘 저녁이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하고 또 행복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주 익숙하게 잘 아는 전래동화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너무 많아서 대답을 못하세요? 제가 부르면 다 아실 텐데.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다 아시죠? 네. 나는 몰라 이런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면 안 돼요. 다 어렸을 때 한 번쯤은 다 불러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거 가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참 재밌어요. 내가 이걸 줄 테니까 나한테 더 좋은 걸 줘라. 단순히 흑장난하면서 부르는 노래 같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복을 바라는 인간의 깊은 갈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에게 안 좋은 거, 헌 것은 버리고 남에게 주고 자기는 더 좋은 것, 새 것을 얻고 싶어 합니다. 자기에게 좋은 것은 주고 싶지 않고 또 남에게 뭘 줘야 한다면 어때요? 가능한 한 조금 주고 자기는 어때요? 많이 받았으면 좋겠죠. 그렇죠?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는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주님, 제가 이걸 드릴 테니까 저한테 이만큼 주세요. 주님, 제가 이만큼 헌신할 테니까 나한테 이만큼 되는, 아시죠? 이거? 제가 열심히 헌신할 테니까 우리 가족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거. 우리는 원하는 것이 생기면 어떻게든 기어이 얻어보려고 아주 발버둥을 칩니다. 40일 작정기도 기본이고 21일 새벽기도 나와서 막 부르짖고, 그렇죠? 네, 다른 사람 얘기 아니고 제 얘기예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도움을 요청하는 길이 다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하나님께 필요를 요청하고 도움을 구해야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느 순간에 우리 신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그분보다 그분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얻어내려고 하는 그 수단이 되어버리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고 예수님을 원하고 예수님을 갈망한다고 하지만 내가 진짜 원하는 그 무언가 앞에서는 사실은 그것보다는 이걸 좀 주시면 좋은데, 이걸 좀 들어주시면 좋은데 하고 하는 예수님을 수단으로 여기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어느 순간은 뭐가 돼요? 두꺼봐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걸 드릴 테니까 나한테 꼭 이거 주세요.
이런 신앙이 돼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마귀가 예수님께 한 제안을 가만히 우리 좀 살펴봅시다. 마귀가 예수님한테 무엇을 하라고 했죠? 어쩐 특별한 걸 요구한 게 아니에요. 뭐 누구를 죽이라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악한 일을 하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뭐 했어요? 예수님 배고프니까 떡 만들어서 드시라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드시라고. 이렇게 말씀한 것밖에 없어요. 오히려 예수님 배고플까가 걱정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으세요? 그죠? 자, 이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번 증명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 요새도 그런 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한 1990년대 이렇게만 됐어도 명절 같은 때 보면 세계 유명 마술사들이 TV에 나와서 막 마술하는 거 막 많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그때 이제 제 머릿속에 아직도 있는 게 에펠탑이 이렇게 딱 있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에펠탑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 거 마술 한 번씩 다 보지 않으셨어요? 사람 이렇게 있는데 천 씌웠다가 천 딱 하면 없어지고. 그쵸? 저는 그게 너무 큰 충격이어가지고 아직까지도 머릿속이 되게 생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엄청난 일들은 사람들의 뇌리에 박혀요, 안 박혀요? 박힌다고요. 그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딱 뛰어내렸는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고 막 짠! 이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의심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무도 안 한다고요. 난 의심할 거야. 막 이런 얼굴로 저를 쳐다보시는데. 네. 아니에요. 기절초풍하겠죠. 그렇게만 된다면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서 구원사역 하시는 게 편해요, 안 편해요? 편하다니까요. 어느 동네만 가서도 지금 랍비들이 어디 감히 예수님한테 딴지를 걸겠어요. 지금 메시아라고 쫙 아주 그냥 공포가 났는데. 그러시겠죠. 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수님한테 제안을 해요. 어차피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습니까? 고생하지 말고 십자가 같은 그런 고생길 가지 말고 딱 한번 타협해서 영광 얻으십시오. 어차피 이렇게 해도 안 해도 영광 얻으실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까지 들으셨어요? 여기까지 들으셨을 때 이게 시험처럼 들리세요? 안 들리세요? 시험처럼 들리세요? 아니, 배고플 때 밥 먹고 위험할 때 보호받고 왕이 영광을 얻는 건 어때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합리적인 일이라고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제안들 자체만 보세요. 이게 문제가 있어 보여요? 없어 보여요? 졸면 안 돼요? 자, 눈을 반짝 뜨고 저를 보세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요. 오늘 본문의 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됐냐면 성령님은 아무도 없는 광야로 예수님을 내모셨다고요. 근데 마귀는 어때요? 예수님의 배고픈 거 걱정하고 예수님이 사역을 더 합리적으로 잘할 수 있게 지름길을 막 예비해주고 막 알려주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누가 예수님을 진짜 위하는 것처럼 들리세요? 그렇죠? 이렇게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래서 이 시험이 더 무서운 겁니다. 마귀는 너무나 합리적이고 정당한 필요를 건드려요. 마귀가 예수님께 던진 진짜 유혹은 이런 거예요. 당신 능력 있잖아. 왜 하나님 뜻을 기다려? 당신 자신을 이용해. 당신 자신을 위해서 이용해. 사람들이 모두 환호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고양이 쥐 생각한다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척 했지만 뭐예요? 하나님 뜻보다는 네 자신을 먼저 생각하라. 너의 욕망을 위해서 사용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귀의 속삭임이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우리는 평소에 내 자신을 스스로 위하는 것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뭐 문제가 되겠어요. 배고프면 먹고 위험하면 피해야 되고 내 가족 잘 되게 열심히 노력해야 되고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도 이런 거예요. 대부분. 내 문제 해결, 우리 가족 건강, 내 자식 잘 되는 거, 내 부모님 안전한 거, 뭐 이런 거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위하고 내가 내 가족을 위하는 게 도대체 무슨 잘못이냐는 거예요. 이게 왜 죄가 되냐는 거예요. 아니 또 하나님이 우리 사랑한다며요.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는 게 맞지. 그렇지 않아요?
점점 이제 저만 되게 불효자식이 돼가는 느낌인데? 그렇죠? 앞서 나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필요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요청하는 거 그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게 죄가 될 때가 있어요. 앞에서 얘기했죠. 뭐요? 우선순위가 바뀔 때. 그렇죠?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변하면요? 하나님을 점점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해요. 안 그러려고 하는데 정신 차려보면 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더 중요해지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성공이 더 중요하게 되어져 간다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요. 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 왜 꼭 굳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도대체 인간은 뭐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걸까요? 뭐 때문에? 처음에는 잘 시작했지만 매번 넘어지고 이러다가 보면 하나님하고 나와 우선순위가 왜 바뀌게 되는 걸까요? 그 답을 알려면 우리가 태초로 돌아가야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구원이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 존재였어요. 구원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인간에게는. 왜냐하면은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안에서 살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명과 행복과 안전, 살아갈 모든 길은 누구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그러므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품 안이에요. 가장 자유로운 건 뭐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게 인간에게는 가장 자유로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 욕심이, 그 교만이 마음가운데 탁 들어오는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선악과의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선악과를 가지고 먹지 말아라. 정령 죽을 거다.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통해서 인간에게 뭘 가르쳐주세요? 생명과 죽음의 경계.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신 거예요. 근데 피조물이 어떻게 해요? 그 경계를 넘어서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경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선악과를 취했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을 결정하겠다는 거예요.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은 단순히 금지된 열매 하나 먹은 그 정도의 수준의 악이 아닙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선언한 엄청난 반역인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하고 완전히 단절됐겠죠. 하나님하고 단절되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과 단절되면 어떻게 돼요? 인간에게 있어서 죄가 들어오고 죄의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죽음이에요. 모든 인간은 이제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비극이 여기서 끝나지를 않아요. 죽음에 이른 인간은 어떻게든 자기 스스로 죽음에서 벗어나고자 애를 쓰기 시작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해요. 떡을 붙잡습니다. 돈을 붙잡아요. 건강과 안전을 붙잡습니다. 성공과 영광을 붙잡아요. 그리고 생각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괜찮을 거야. 이것만 확보되면 괜찮을 거야. 이것만 되면 내 인생 괜찮을 거야.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떡은 단순히 그냥 떡이 아닙니다. 돈과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영광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살려줄 것이다라고 믿는 뭐예요? 자기 구원의 도구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이때부터 발악하기 시작합니다. 더 가져야 하고 잊어버리면 안 되고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몸부림치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돈이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떡이 여러분을 구원해 줍니까? 돈과 건강이 있어도 죽지 않는 사람 여기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떡이 있어도 우리는 죽고요. 돈이 많아도 불안은 사라지지 않아요. 어느 인간도 노화를 피해갈 수 있는 인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더
발버둥을 치죠. 안간힘을 씁니다. 그런데 자신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인간은 어떻게 돼요? 더 가져야 된다라는 욕망,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는 불안, 사람들의 시선과 성공에 대한 강박에 붙잡혀 버립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지만 어떻게 된 거예요? 오히려 자기 욕망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스스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했지만 인간이 어떻게 돼요? 정작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타락한 인간의 비참한 현 주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뭐예요? 광야에서 예수님께 마귀가 제안했던 거예요. 배고프면 당신의 능력으로 해결하십시오. 위험하면 당신의 안전을 당신의 능력으로 증명하십시오. 영광이 필요하면 고난을 피하고 지금 당장 얻으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 스스로를 구원하십시오. 이게 아담이 처음부터 선택했던 죄의 길이에요. 근데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렸죠. 인간이 이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다니까요. 내 생명도 나 하나가 지키지 못하는데 누가 나를 구원해 주겠냐고요. 아무도 구원할 수 없어요. 죽음은 인간이라며 하면 아무도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우리를 도대체 구원을 해주냐는 말이죠. 누가 우리를 이런 죽음의 사망의 늪에서 건져낼 수 있냐는 말이에요. 우리의 절망을 보십시오.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수백 번 다짐해도 돌아서면 어때요? 무너지죠. 네. 제 얘기예요. 옳은 길을 알아도 뻔히 알면서 어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요. 오죽하면 이사야에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무릇 그릇 행하여 각기 다 제 갈 길로 갔거늘. 네. 인간은 다 그래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눈앞의 작은 이익과 욕망 앞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처럼 내던지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어떻게 실패할 수 있는지, 얼마만큼 실패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불순종의 역사예요. 첫사람 아담은 모든 것이 풍족하고 완벽했던 에덴 동산에서 인류의 대표자로 시험받았으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교만해서 실패했어요. 광야의 이스라엘은 어땠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끊임없이 먹으면서도 40년 동안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어떻게 돼요? 처참히 무너졌어요. 인간이 이렇게 완전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성령에 이끌려 인간이 무너진 그 자리, 광야로 들어가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기거하셨던 광야는요, 아담이 무너졌던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다시 마지막 아담으로 새로운 인간의 대표자로 우뚝 서시는 거룩한 무대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이 결핍된 광야에서 40일을 굶주리셨어요. 그런데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은 먹을 것이 주어져도 불평했지만 예수님은 극한의 굶주림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이기셨고 생명의 말씀을 붙드셨습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힘들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시험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의 영광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을 경배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의 시험은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유혹을 잘 참아내는 훌륭한 교인이 되자, 이 정도의 수준의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왜? 인류가 끊임없이 실패했잖아요. 절망했잖아요. 죄에서 이렇게 건져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롤모델. 누굴 바라보고 이렇게 그 사람처럼 하면 된다. 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서서 어떠한 마귀의 유혹과 고난 앞에서도 결코 실패하지 않으실 누가 필요한 거예요? 참된 대표자가 인간에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으로 우리의 완벽한 대표자가 되셔서 광야 한복판에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그러니까 4장 바로 앞에는요, 무슨 사건이 있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올라오시죠. 그때 뭐라고 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네.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완전히 선언하셨어요. 근데 4장에 오면 어때요?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이걸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그 앞에 단어들을 보세요. 다 뭐라 그래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수님은 본래 시험 받을 필요가 전혀 없으신 분이세요. 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니까요. 그분은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셨고 원하신다면 이 지구를 100만 개도 더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이 전능하신 예수님한테 돌을 떡으로 만드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 한마디면 천사들을 불러내가지고 이 모든 고통을 그냥 끝내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는 그 능력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서 그 막강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철저하게 제한하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당하는 고통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죽어야 하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참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 유혹과 좌절을 창조주가 되셔서 창조주가 인간이 되셔서 몸소 체험하심으로 우리를 가장 깊이 이해하고 내가 너를 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싶어 하셨어요. 원죄에 빠져서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1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참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조금 더 깊게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꼭 그 방법이어야만 했을까요? 왜 꼭 사람이 되셨어야만 했을까요? 굳이 아까 나병 환자한테도 굳이 손을 대시는 것처럼 왜 꼭 인간이 되셔야 되겠냐고요. 그냥 멀찍해서 내가 너를 구원하노라 이래도 다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분명해요. 뭐예요? 우리를 대신하려면 예수님이 인간이어야 돼요. 여러분, 죄를 지은 게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율법을 어기는 게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 하는 것도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그렇죠? 그러므로 인간을 대신해서 율법에 순종하고 인간을 대신해서 죄의 형벌을 받으시려면 구원자는 반드시 우리와 같은 피와 살을 가진 육신의 인간이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연약한 것 같이 예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입으셨고 우리가 배고픈 것 같이 예수님도 굶주림을 경험하셨고 우리가 피곤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피곤하셨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40일 금식은요, 단순히 연기한 거, 이거 아니에요. 실제로 굶으셨어요. 낮에 찌는 듯한 그 태양 아래서 엄청난 더위를 맨몸으로 견디셨고, 밤에 얼마나 추워요, 사막이. 기온이 영하 몇십 도로 떨어지잖아요. 그거 온몸으로 예수님 다 받으셨어요. 그래서 40일 굶으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물도 못 먹고 그냥 40일 동안 시체처럼 그렇게 모든 고난과 고통을 다 겪고 계신다고요. 그럼 어떻게 됐겠어요? 물 한 모금 넘길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력이 자꾸 바닥이 나니까 그런 몸을 이끌고 예수님 어디 가시는 거예요?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처럼 장면이 이렇게 샥샥샥 바뀐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의 지금 신성을 모두 다 어떻게 해요? 철저히 제한하셨잖아요. 그럼 예수님 성전 꼭대기 어떻게 가셨냐고요? 마귀가 친절하게 이렇게 들여다가 이렇게 날라서 올라갔겠어요? 아니요. 예수님 걸을 수도 없는 그 몸을 이끌고 아마 기어서 올라가셨을 거예요. 무릎이 다 까지고 손바닥이 다 까져도
기어서 거기 올라가셨을 거라고요. 산 위에서 영광을 보여주죠? 그 산 위에 어떻게 올라가셨겠어요? 온 몸의 이 뼈와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극한의 상황에 예수님이 계셨다고요. 죽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안 죽이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목숨을 꽉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능력이 있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제한하셨어요. 말 한마디면 모든 것이 끝나는 그분이 오히려 사람들의 조롱과 수치를 겪는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신이니까 괜찮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실제로 우리보다 더 큰 연약함 가운데 이 땅에서 사셨어요. 히브리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멀찍이 그냥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배고픔이 뭔지, 고통이 무엇인지를 직접 경험하시는 분이세요. 시험 받는 게 뭔지, 버림받는 게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뭐예요? 끝내 죽음까지 겪으셨잖아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죄 아래서 태어나가지고요. 어느 누구도 죄와 죽음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겪으시고 행하셨다고요.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음에서 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 물에 빠져나가는 사람이 똑같이 물에 빠져가는 다른 사람들 이렇게 건질 수 있어요? 아니, 같이 죽어요. 그냥 같이 죽어. 인간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인간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죄가 없어져요? 아니요. 그냥 그 사람의 죄값을 치르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어때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자는 참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래야 인간의 이 엄청난 모든 인류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실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구원자의 조건이 뭐예요? 참 인간이어야 되고 모든 인간의 그 죄값을 감당할 만큼의 누구예요? 참 하나님이셔야 돼요. 이 조건을 완벽하게 갖추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시험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이 되는가?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거를 알려고 하면 뭘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우리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사랑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쯤 좀 눈 감아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번쯤 좀 용서해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없던 일로 칩시다 이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굳이 뭐 그렇게 꼭 그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사랑이 많다며 한 번 좀 눈 감아줄 수도 있지. 이런 생각 다 안 하시나 봐요. 저는 많이 했는데. 근데 성도 여러분, 죄라는 거를 우리가 다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아까 죄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버린 거,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올라간 거예요. 죄는 그렇게 가볍게 볼 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되고 싶은 게 뭐예요? 죄의 본질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음부터 없던 일로 해 이렇게 해서 넘길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이 죄의 바퀴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계속 굴레에서 돌아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완전히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상 하나님은 죄를 없는 걸로 여길 수가 없는 분이세요. 만일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재판장이 피고인을 보고 내가 너 사랑하니까 그냥 죄 없던 질로 해. 이렇게 하면 어느 누가 그 재판장을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 재판장이 공의롭다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죄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고 누군가는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인간이 이 죄값을 치르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다니까요? 그럼 구원이 안 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세워서 예수님 대신, 그러니까 인간 대신에 예수님한테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을 다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의 자리에 서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죄로 여겼어요. 죄인도 아니야. 하나님은 예수님을 죄로 여기셨다고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값을 친히 담당하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단순히 선한 사람 한 명이 억울하게 죽은 비극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가 심판받는 뭐예요? 실제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는 완전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를 포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가 사랑을 이긴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는 이루어졌고 동시에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온전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근데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예수님이 단순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다 해결하셨다. 여기서만 끝나면요. 그건 반쪽짜리예요. 반쪽짜리.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파산 직전에 그러니까 빚이 엄청 많아. 빚이 엄청 많아. 근데 누가 빚을 다 갚아줬어. 그럼 마이너스에서 뭐가 된 거예요? 0이 된 거예요. 그렇죠? 네. 내가 빚이 마이너스가 엄청 났는데 0이 됐어. 근데 이걸 가지고 내가 재벌 총수의 모임에 갈 수 있어요? 안 된다고요. 안 돼요. 네.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앞에 나아가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자격이 필요해요. 100점짜리 의로움이 필요하다고요. 하지만 죄만 지을 줄 아는 우리에게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릴 의로움이 1%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완전히 순종하시고 율법으로 이루신 모든 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어요. 죄 없이 창조된 첫사람 아담은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서 넘어져서 인류에게 죄를 가져왔고 죽음을 가져왔어요. 근데 마지막 아담, 죄 없이 잉태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은 가장 황량하고 메마른 광야 한복판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치르신 광야의 시험은요, 단 한 가지라도 넘어지면 안 돼요. 왜? 인류의 대속자로서의 자격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 절대적인 시험을 완벽하게 통과하셨고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한 몸으로 연합할 때 그때 어떻게 돼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뭐가 돼요? 거룩한 교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뭡니까? 언제부터 시작한 내 이 씻을 수 없는 죄는 누구한테 가는 거야? 예수님한테 가는 거고. 내가 감히 꿈꿀 수도 없는 엄청난 예수님의 의는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나한테 오는 거예요. 네. 처음에 제가 불렀던 전래동요 기억하시죠?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어느 누구도 헌집 주지 않아요. 새집 주지 않는다고요. 근데 예수님은 어때요? 헌
편집에든 비교도 할 수 없는 우리의 가장 추악한 이 죄가를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아무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의 손에 예수님이 온전히 쥐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믿음은 내가 예수님처럼 이를 악물고 막 시험을 참아내고 유혹을 이겨내면서 끝까지 내가 100점짜리 신앙인입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한 30점쯤 일어나고 예수님 70점만 채워주세요 막 이렇게 해갖고 얻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너무 잘 알아요. 죄 앞에서 끊임없이 무너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오늘 은혜 받았죠? 이 길 나가면 어때요? 나가서부터 넘어지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내일 아침에 눈 뜨자마자 혈기가 여기까지 올라오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우리한테 복음이 뭔지 아세요? 참된 믿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 있는 구원의 근거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없어. 이게 가장 큰 복음이야. 나한테 없어요. 예. 예수님이 두꺼비 집보다 더한 내 죄를 다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한테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야? 내 안에 1%의 가능성도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고 인정하는 데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해서 그분의 의가 내게 전가되었음을 온전히 두 손 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터 한복판에서 친히 우리의 대장 되어 주셔서 죄 없는 어린 양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시험의 승리를 전가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승리가 바로 우리의 것이라고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거룩한 결단과 승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감싸 안아주고 끝까지 버티고 견디게 해주십니다. 내가 평생을 바친 헌신, 수년 동안 새벽기도 한 거, 남부럽지 않은 종교적 도덕성이 높은 뭐예요? 나 단 1mm도 나를 위하여 구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공로 100%입니다. 나를 대신하여 완전하게 순종하신 예수님의 의,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쟁취하신 그 완벽한 대리 승리의 겉옷을 둘러입고 뻔뻔할 정도로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믿음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은요, 마지막 4장의 마지막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은 광야의 거대한 영적 전쟁이 누구의 승리로 끝났는지를 선포합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달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공식적으로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인정받으셨음을 보여주는 확증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구원을 쟁취하라고 하는 이 마귀의 고열한 유혹을 완벽하게 박살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없는 메시아가 되라는 끈질긴 유혹을 거부하시고 오직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산산조각 낼 십자가를 향하여 말없이 걸어가십니다. 이 광야에서 시작된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은 마침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선포와 함께 영원한 구원의 성취로 완성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이 위대한 승리가 오늘을 고단하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복이 됩니까? 그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고 병이 낫고 뭐 이 정도의 얄팍한 기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배를 불리려다가 이기적인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린 모든 인간을 이 거짓 구원의 늪에서 건져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이 복입니다. 이 복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생존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복입니다. 우리는 늘 내 손에 쥔 떡이 떨어질까 봐 염려하는 인생이에요.
통장의 잔고가 마이너스가 되면 불안해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참된 생명이 통장 잔고에 있지 않아요. 만물의 주가인 자이시며 스스로 광야의 극한 굶주림을 감당하신 예수님이 우리가 담당해야 할 굶주림과 모든 죄악의 형벌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숨은 누구 거예요? 예수님의 손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책임지시는 거지 통장의 잔고가 우리를 생명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떡부스러기에 목숨을 걸고 생존의 두려움에 떨면서 살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나를 증명해야 하는 피곤한 경쟁에서 완전하게 자유하게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 능력을 입증하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끊임없이 강조해야 되는 인생 속에서 살고 있어요. 굉장히 피곤한 인생 속에 살고 있죠. 마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라도 사람들의 박수와 환호를 받고 싶어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씻겨지고 그리스도의 의가 내게 덧입혀져서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는 여러분이 뭘 얼마나 할 수 있고 여러분이 돈을 얼마나 벌 수 있고 여러분이 어떤 능력이 가졌느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목숨값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이에요. 이거보다 더 소중하고 존귀한 그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더 이상 나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 경쟁사회 속에서 발버둥 치지 않아도 돼요. 이미 예수님이 구원하셨거든요. 마지막으로 철저한 실패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담대함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그 실패가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게 있어서 걸림돌이 돼요? 안 돼요?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보다 더 강력한 은혜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환난이나 핍박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다 해도 예수님이 이미 우리 편에 서셔서 완벽하게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날 확실한 이유와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뻔뻔해도 돼요. 왜? 예수님이 나 사랑하시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누구예요? 성도가 누구입니까? 내 의지와 결단으로 막 유혹을 이겨내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이 성도예요? 아니에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공로 100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100번 넘어져도 101번째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나를 위해 이미 완벽하게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의만을 나의 유일한 호흡과 생명의 존재 이유 가치로 참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어떤 시험에도 불구하고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예수님의 붙드심을 통하여 사탄아 물러가라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성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정직한 실체를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사실 처음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머리로는 납득을 했어요. 근데 제가 목사지만 이 기도가 차마 입 밖으로 나오진 않더라고요. 기도했다가 예수님 진짜 떠나면 어떡하지? 이게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서 맨날 뭐라고 기도했냐면 알긴 아는데요, 주님 그렇게는 기도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불쌍히 좀 여겨주세요. 그리고 맨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입으로는 안 나오는 걸 어떡해요. 예수님이 가만 들여다보면 그래요. 예수님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망할 게 무서워서 그랬지. 그랬어요. 근데 이 본문을 가지고 어느 날 묵상을 하는데 제 개인적인 그 경험을 나누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예수님 곁에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내라고 말하는 그 존재가 저인 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 내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능력이 있는데 왜 이걸 금으로 바꿔주지 않으세요? 사랑한다면서. 예수님 거짓말 하시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막 삿대질을 하는 저의 영적인 실체를 주님이 보게 하셨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더라고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나의 성공과 나의 욕망을 위하여 사용하고 싶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처럼 이렇게 일을 해주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분노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저의 그 영적인 시체를 마주하니까 차마 그때부터 주님,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라는 말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때부터 정말 그 악한 저의 이 영혼의 실체를 바라보는데 그때 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제 곁에 계시면 이 꼴밖에 못 당하십니다. 주님, 떠나십시오. 제발 저를 버려주십시오. 저는 여전히 주님께 삿대질을 하고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는 예수님을 저주하는 죄인입니다. 주님은 제발 버려달라고 통곡하는 이 죄인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를 저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네가 영이 돼야 돼. 네가 영이 돼야 돼. 네가 철저히 영이 되고 십자가에서 이룬 나의 의가 네 안에 백이 돼야 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굶주림과 십자가를 선택하셨고 그 십자가에 숨겨진 사랑의 실체를 마주할 때에 우리의 굳어진 모든 마음은 예수님 앞에서 녹아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백이 되고자 하는 모든 노력을 이제 주님 앞에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주님의 머리채를 흔들면서 돌을 금으로 바꾸라고 말하던 사단과 다를 바가 없는 죄인인 것을 오늘 이 저녁에 진심으로 자복하고 통역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내가 정말 영일 때 예수님의 은혜가 100% 부어집니다. 이 위대한 십자가의 은혜가, 이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강력하게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영 만드는 예수님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능력으로 나에게 떡을 만들어 주기를 원하고 금을 만들어 주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부귀와 성공과 영화를 주시기를 원하지, 네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이 예수님은 마음에 안 들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죽으셨는지,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향한 사랑을 어떻게 이루셨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오늘 이 저녁에 예수님, 나의 영혼의 실체를 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을 간구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떡과 나의 성공과 나의 영광만을 구하는 나의 이 죄악된 영혼의 실체를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